지난주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집편 3편을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4편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좀 3, 4, 5, 6, 7, 8 쭉 갈 그릴 생각은 아니고요. 3편하고 4편하고 좀 밀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합니다. 7편을 편집할 때에 이게 그냥 대중 없이 이렇게 모아놓은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관성 있게 묶고 나왔는데 1편하고 2편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1편은 1편, 2편 둘 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1편은 개인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고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위임하신 그 통치를 실현할 때 그래서 이 공동체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복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보면 맨 처음 시작할 때 복이 있나니로 시작했습니다. blessed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 2장, 2편 맨 마지막에 보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3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탄시, 탄식시라고 그랬는데 탄식시 중에서 이제 3편에 나오는 탄식과 4편에 나오는 탄식이 말하자면 점천법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오늘 이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렇게 수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3편과 4편은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 운율도 비슷하고 또 여기 보면 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일종의 그 음표거든요. 음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셀라하고 읽었는데 셀라는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는 음악 부호입니다. 이걸 가지고 분단을 나누는 거 이것도 1, 2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3, 4편은 서로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이 시의 배경이 둘 다 똑같이 그 압살롬의 그 반역 때에 다윗이 피난하면서 지은 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편에 대해서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라는 설도 있고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시라는 설도 있는데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것이 그 설이 정설입니다.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도 같고 구조도 비슷하고 리듬도 비슷하고 그런 측면에서 3, 4절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용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3장은 낮에 이제 피난을 하면서 낮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것이고 4장은 이렇게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으면 이 도망가는 입장에서 저기 어디에까지 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로 이 4편은 밤에 축제 같은 때 저녁 기도식을 주로 쓰였고 저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오늘 이 4편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편을 볼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3편에는 여호와여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 아버지 하는 그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간결한 그 부름에
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녹아 있었는데 지금 4편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내 의, 나의 의의 하나님 이런 뜻도 되고 내 의의 하나님 이런 뜻도 되거든요.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좀 더 다른 번역을 이렇게 인용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 있죠.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에서 이 부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1절 한번 보십시오. 영어도 나오나요? 영어 보면 Oh my righteous God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새 번역이나 NIV에서는 의로우신 주체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계심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나의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내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바이블 여기서 봐도 Oh God of my righteousness, my righteousness,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로운 건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번역을 두 가지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도 했고 또 나의 의로움의 하나님 이렇게도 번역을 했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에 보면 둘 다 설명은 가능한데 뒤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의롭다라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결국 의에 대한 그 단어, 정의 이것을 여러 번 우리가 봤는데 그것과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옳다, 절대적으로 옳다, 조금의 실수도 없이 결점도 없이 완전하게 옳다. 이게 이제 의,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나의 절대적인 의로움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이것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의로움의 하나님 이것은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내가 의로워지는 그런 바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3편 볼 때에 이 압살롬의 반역에 맞서지 않은 이유는 이 일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인식하고 맞서지 않고 떠났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에 이 죄 때문에 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주에 너희 아내들이 이렇게 약길 것이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즉시 회개를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아가 죽고 그다음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잡고 그리고
그때 잉태했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통곡하면서 엎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더 걱정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렇게 금식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전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걱정하다가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다윗이 왜? 무슨 일이 있냐? 뭐 아이가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고 알려주니까 금방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고 아이가 죽었다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아이가 병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할 때는 행여라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엎드려 빌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데리고 가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할 의미가 없어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얘기는 이 아이의 죽음도 자기 죄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지나가면서 또 새겨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는 이 저주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이 형제 간의 상잔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백주에 빼앗긴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빼앗겼고요. 이 아이도 죽었고요. 용서를 받았는데 왜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말씀하셨던 이 처벌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까? 용서하면 그 처벌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용서를 해도 죄값은 치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사기를 쳐서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기로 손해를 끼친 것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빌으라는 거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 들을 때에, 그럴 때 이 용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용서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그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죽여서 이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엄마가 그 믿음을 갖고 그 아픈 고통을 겨우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면회를 가서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그 범인이 얼굴이 너무너무 밝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용서하러 갔던 이 엄마가 그냥 미쳐버렸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얘를 용서합니까?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반발감, 이렇게 해서 정신이 이상이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그런 면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되는데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그 자식이 피를 흘리는 그런 저주, 그 저주가 실현되는 것, 또 백주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 이런 것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를 졌을 때 주님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의 값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값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죄값도 반드시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우에서는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지만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 이 범죄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었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도 요청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한글에서는 표현했고 NIV에서는 요청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곤란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내 인품이 넉넉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이 위기가 또 이렇게 숨통 트이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인은 공간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공간 상황이 어떤 것인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 그런데 인생들아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들아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아 이런 뜻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아 근데 인간아 이러면 무슨 뜻이 되죠? 좀 조롱하고 한심해하면서 가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서 인생들아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인생들아라는 말은 사람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말할 때는 벤 아담 그럽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벤 아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벤 이쉬 그랬습니다. 이쉬도 사람인데 벤 이쉬하고 벤 아담하고 차이는 벤 이쉬는 좀 더 사람을 품격 있는 사람 이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인생들아는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그 동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다윗을 따르던 그 충신들, 그 신하들, 고관 대작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인생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높여주는 말 같은데
높여서 하는 말인데 아울러서 아이고 한심하다 이런 마음까지 포함해서 인생들아, 그것은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이 인간들아, 언제까지 거짓할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일,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지금 거론을 하면서 언제까지 거짓하고 있을래? 인생들아 한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분명히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복식도 왕이 입는 옷을 입었고, 어디 이동할 때는 말을 타든지 아니면 가마를 타든지 왕으로서의 행차, 그런 규모가 있었고, 앞뒤로 호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왕의 풍미가 있고 왕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그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자기는 도망가는 입장입니다. 도망가는 입장에서 왕의 그 폼을 이렇게 내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왕의 위세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도 이 언론 눈에 띄지 않도록 일반인들의, 민간인의 편복을 입고, 그래서 몰래 황급하게 달아납니다. 그 보는 사람들은 왕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게 없으면, 어이구, 저 왕이 금방 어제까지 왕이 되니 오늘 저러고 있구나.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네가 벤야민 지파 사울 왕의 그 자손들에게 피를 흘린 대가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왕으로서의 그 영광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욕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인생들이 그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그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그렇습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 지금 그들은 반역자를 따르며 높은 관직이나 부를 얻으려고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이 세상 천하가 바뀔 때에 이 한 몫을 노리려고 그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그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들은 전부 망했습니다. 일장 중공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 거짓을 구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난 말하자면 반란을 합리화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명분을, 이 다윗은 왕답지 못하다. 다윗은 그동안에 나라에 너무 많은 해를 끼쳤다. 다윗은 이제 끝장났다. 지금 압살롬이 진짜 왕으로서 대역할을 할 인물이다. 그러기 위해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명분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거짓을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욕되게 만들고 너희들이 헛된 걸 추구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구나. 인생들아, 언제까지 거짓하고 있을래? 그런 이야기.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서, 쫓기는 입장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날 택했다. 압살롬이 아니야, 나다. 내가 경건한 자고 여호와는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사드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하시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단어, 헤세드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헤세드는 인자, 긍휼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무게를 잡고 이런 어떤 근엄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무한히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무한히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이 사람을 여기서는 경건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자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경건한 자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그 일들은 헛된 일이다, 거짓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적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이 탄식시는 대부분 대적들에게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저주가 그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완전히 망해버리라, 이빨이 다 빠져버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3편에서는 어땠습니까? 턱을 깨뜨려버리고 이를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대적들을 위해서 바라는 바가 뭔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지금 그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 떨며 범죄하지 말라. 떨며, 이 말은 분노에서 부르르 떠는 것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부르르 떨더라도 범죄하지는 마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복받치더라도 그거를 발설해버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발설하지 말고 그냥 떨기는 떨더라도 범죄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자면 범죄하지 않고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말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앞에서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하더라도 자리에 누워서 말하라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라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그러니까 낮에 분한 일이 있을 때 그 분한 일을 발설하지 말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많이 이게 누그러지겠죠. 그래도 안 가셔졌으면 누워서 마음속으로 그놈, 나쁜 놈, 이 정도로 말하고 그냥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탕질을 하고 하지 말고 잠잠하라. 지금 대적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적이 내게 화를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너에게 다 화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5절 의의 제사를 드리라. 불의의 제사의 반대말이 의의 제사죠. 행동은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 바치면 그거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건 불의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갖다 바치는 그것이 제사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짜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 모형, 그 기본은 바로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 마디마디 다 잘라서 이렇게 목재 위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번제로 부릅니다. 그랬을 때에 피비린내, 그 다음에 이
살타는 노린내, 매캐한 연기, 이것이 막 진동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향기로운 제사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번제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전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평온한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속건제 할 때도 번제를 같이 드리고, 속죄제 할 때도 번제를 같이 드리고, 화목제 할 때도 번제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 제사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의의 제사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의로 하나님 앞에서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제사를 의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대적들에게 망해버리라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범죄하지 말고 또 그것을 잠잠히 이렇게 누구르뜨리고 의의 제사를 지내서 징계받지 말고 벌받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머물러 있으라. 대적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을 저주하고 멸망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많은 탄식시들과 다르게 대적들에게 저주하고 멸망을 구하는 대신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거짓으로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편 시인의 노래이고 우리 모두의 노래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피시내에서 도망가는 이 다윗 일행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성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여러 사람은 지금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도망가는 우리들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성을 보일 사람이 없습니까? 그 말은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 위기에서 구해줄 자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도움의 손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피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위기가 끝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그대로 지키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피신을 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선할 자가 없습니까? 선을 베풀 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이 생길 때에 그럴 때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3편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가 있고 아무리 큰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놓치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를 잊지 말아라 했습니다. 믿음을 잊지 말아라. 그 위기가 불행이 아니고 그 고난이 불행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커버가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피난을 하면서 누가 도와줄 자 없는가? 그럼 찾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위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엔도 슈샤프의 침묵이라는 소설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갔는데 그랬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 로드리고라는 사람은 자기 스승이 대교를 한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잡히면 죽을 거다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핍박을 가하더라도 내가 그거 다 감당하고 나는 순교하겠다 이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 핍박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위기를 맞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소설의 결론은 겉으로는 배도했지만 마음으로는 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지켰다. 예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흔들릴 때에, 그럴 때는 참 어렵습니다. 잘 믿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많은 그런 사람, 믿음의 어떤 지도자들, 믿음의 선배들, 이런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어둠 속에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것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처럼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면, 여호와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함, 그것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을 때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그 부귀를 누리는 사람,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이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 기쁨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시편 27편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볼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 주님의 임재,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욕되게 하고 억울해하고 손해보게 할지라도 주님이 그 얼굴을 비추시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면,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진정한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10편 3편을 통해서 어떤 위기나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4편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범위가 아니라 좀 더 포지티브하게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신앙으로 나가면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위기도 이길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어적인 그런 입장인데, 그 고통이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풍요와 어떤 만족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그 삶으로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참으로 천국의 삶의 그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신 하나님, 10편 4편 통해서 또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